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예. 올 한 해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을 잘 안 하시네. 2024년도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며 새해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에 매이고 이전 것에 자꾸 생각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과거에 죄에 끌려다니던 그런 삶에서 죽어버리고,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흘려버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주시는 7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제 뭐냐 하면은 크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7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그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뭔 약속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에도 아멘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약속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2024년도 한 해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특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돼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된 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죄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 히브리어 뜻 자체가 뭐냐면은 베어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에서 잘라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분리해서 거기에서 베어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칭의를 입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하게 된 자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거룩한 자들에게, 그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뭐냐 하면은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과 같은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뭐 구원에서 떨어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수없이 편지를 쓰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때로는 준엄한 그 말씀으로 질책을 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 이 거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바울이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분쟁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오해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자로서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에 그 지난주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2024년도 한 해에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또 거짓된 그러한 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말씀을 왜곡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더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서로 간에 이 오해가 풀리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 뭐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그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접하는 것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으로 영접을 해달라. 그래야만 뭐냐 하면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화해되고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예. 그럼 그동안에 왜 영접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영접이 안 됐냐면은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거짓된 그러한 말들 때문에 그런 오해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마음으로 영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 바울 일행은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 바울 일행들이 와가지고 뭐 엉뚱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 잘못된 일을 했다는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바울 자신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를 풀고 나를 영접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지 뭐 그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게 바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이게 뭐냐면은 또 바울이 그 뭐 어디에 돕기 위해 가지고 뭐 헌금을 하고자 할 때 그 얘기를 또 바울이 저걸 뭐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뭐 사용하고 뭐 착복하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그 교회 안에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바울이 뭐냐 하면 자기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속여서 뭐 헌금하게 하고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잘못한 것을 그걸 지적하거나 그걸 밝히기 위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그 바울은 뭐냐 하면은 진심으로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보세요. 그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마음에 영접하게 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좀 열어달라 그런 얘기를 부탁을 했고, 나도 뭐냐 하면은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오해나 잘못된 그런 것들이 풀려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많은 문제들은 이런 오해들이에요. 그래서 국제간에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심지어는 뭐 남북 간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단둘이 만나면 뭐 큰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오해가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내가 이전에 말했거든요. 그럼 바울은 계속해서 뭐냐면 진정으로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살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은 진심으로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 정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이미 산 자들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하면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1년 이상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를 하지만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풀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노력이 놀라운 거죠. 그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없었으면은 벌써 뭐냐 하면은 끝났죠. 근데 바울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되고 진정으로 성도 간에 그리고 믿는 자들 간에 화해가 돼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보냈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자기가 직접 거기를 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왔고 그 다음 이제 보낸 게 뭐냐 하면은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 편에다가 디도라는 제자 편에다가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화해를 위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노력을 해온 거죠. 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그 담대한 것은 뭐냐 하면은 참 얘기하기가 힘든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참 꺼내놓기도 참 그 힘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냐면은 그런 문제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에다가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풀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나 아니면은 무슨 사실을 판단할 때 하나가 뭐가 잘못되면은 전체가 잘못된 걸로 보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뭐가 하나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 사람 전체를 완전 매장을 해버리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뭐예요? 그러나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지만은 그 문제거리보다 고린도 교회에 자랑할 것이 더 많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단점에 비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볼 때라야 그 사람과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단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우리가 봐서 그 사람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된 그러한 함께 살고 죽는 그런 우리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은 뭐예요? 위로가 가득하고 드디어 이제 이 국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타게 애를 끓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마지막으로 그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 자기 제자를 들려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이 디도가
만나기로 한 곳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도 잘못하면 걱정이 되고 또 그 편지가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드디어 뭐냐면은 위로가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들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울지만은 좋을 때도 눈물 날 때 있잖아요. 이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이게 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죄에서 멀어져서 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이 겹칠 수도 있어요.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의 맛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바울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고린도로 건너갔다가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로 건너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해주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 떠나가지고 드로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태우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 자신이 또 배를 타고 그 고린도로 가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은 저 북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불가리아 밑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가지고 다시 남쪽에 있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로 내려가기로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 변경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은 저거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에 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마게도냐에 그렇게 가 있는데도 거기 가서마저도 밖으로는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예요? 안으로는 뭐예요? 여전히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갔던 그 디도의 소식이 안 오니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참 어려운 처지에서 참 자기가 그 보냈던 그 디도가 안 돌아오니까 너무 애를 태우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디도가 어디 가지고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은 또 자기가 썼던 그 눈물의 편지를 그 사람들이 읽고 그 고린도 교회가 풍지바산이 났는지 그 소식이 안 오니까 너무너무 안으로는 뭐냐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나는 신앙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 세상살이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자리할 때도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그 마게도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자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항상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우리도 삶이 어렵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나 그렇게 이제 그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낙심한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렇고 뭐 세상을 살다가도 그렇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낙심했을 때 낙심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낙심했을 때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때 보세요. 때를 놓치지 않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때에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아마 좀 더 갔으면은 바울이 그 에게 바다로 뛰어들을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을 못 견디고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냐 하면은 디도가 딱 도착하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됩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그 위로가 넘친 것은 뭐예요?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자기 제자 디도가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위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소식도 없고 그러다가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디도가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위로는 뭐냐 하면은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그 디도가 그냥 돌아온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그 바울이 디도가 전한 소식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 바울 사도가 써준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디도 자신이 위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자꾸 부정적으로 갑니다. 혹시 가가지고 디도가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자꾸 부정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디도가 막상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뭐냐 하면은 그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참 애타는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은 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예요? 디도가 전하는 소식이 뭐냐 하면은 드디어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알고 바울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바울을 향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해였다는 그 얘기를 디도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위로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험. 이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서서 그 모든 오해를 불식하고 다 제거하고 돌아서서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뭐 선교도 스포트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겠다니 그 바울을 향한 열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이 오기까지 바울은 뭐냐면은 수차례 편지 보내고 또 제자들도 보내고 그걸 했잖아요. 드디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화해가 되고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바울인 참 어려움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그 참 두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왔던 거죠. 드디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화해가 이루어져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그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사람 사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게 화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차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이 고린도 교회만큼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갔을 때 하나님의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바울은 뭐냐면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이 서로 용납하게 되고 화해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뭐가 제일 기쁩니까? 진짜 기쁜 건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진심을 얻을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을 얻고 진심을 주고받을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2023년도 한 해를 살면서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8절에 계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바울이 뭐냐면은 이렇게 될 건데 내가 그 고린도전서나 이 눈물의 편지를 쓸 때 너무 준엄한 얘기로 너무 그 사람들의 그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후회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식도 안 오고 그렇게 되니까 후회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후회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저만 해도 이래 설교를 해도 설교하고 나면은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또 했구나. 그렇지만은 뭐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결과로 뭐예요? 그때는 참 그 죄를 지적하고 아니면은 힘들게 하고 그게 뭐냐면은 후회가 되는 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지금은 뭐예요? 모든 것이 화해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어려운 과정도요. 어려운 과정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로 진심이 통하고 하나가 되면요. 그 모든 과정도 뭐예요?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 고생했던 것 지금 좋으면은 그것도 다 좋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볼 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아요. 그 바울이 썼던 그 편지가 그 편지를 받고 또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 자기 죄를 지적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칵하고 난리를 치지. 그랬지만은 그거는 뭐냐면은 잠시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화해가 되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지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 바울이 아이고 잘 됐다. 뭐 네가 그래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도리어 너희의 근심함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그 바울의 그 담대하게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그 편지로 인해 가지고 회개하게 이르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나 아니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지적한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공동체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맺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진심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비록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 결과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그 편지를 쓰고 한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로 인해서 그 편지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다 화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화평한 그러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모든 것이 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복입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은 이 참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으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진심이 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그 화평함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이 회복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2024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